안녕하세요.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의 양자영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고톡에 귀한 사모님과 예쁜 자매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도 너무 예쁘신 두 분, 목소리까지 닮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남원에 있는 주소만교회 사모 장경옥입니다. 네. 저는 딸 손민정입니다. 네. 고운 목소리를 가진 오늘 사모님과 자매님께서 함께 엄마와 딸로 출연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어떠한 사연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들었는데 참 마음도 아프고 이 땅 가운데서 꼭 필요한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누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석이 부릅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구원의 손이 내 손 잡아주시네. 캄캄한 어둠이 내 앞에 닥쳐와도 내 가는 길 언제나 인도하시네. 위대하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시며 날 위로하시네. 놀라우신 그 은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네, 찬양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바다 끝에 거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사모님, 자매님, 오늘 이 신고톡에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오셨을 것인데 아까 오셔가지고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떨리신가요? 네. 오늘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녹음 전에 들었는데 따님께서 우리가 뉴스에서만 보던 방송에서만 보던 그 신천지에 잠깐 이렇게 빠지셨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셨다고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네. 그 얘기 아까 잠깐 하시면서도 눈물을 이렇게 막 펑펑 쏟으셨었는데 제가 그 마음이 정말 어떠했을지가 감히 짐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손민정 자매님 신천지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 따님이신데 남들이 들을 때 아니 어떻게 목사님 딸이 장로님 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곳에 빠지게 되셨던 그 계기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냥 길을 가다가 대학생 청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을 걸어가지고 좀 편하게 그냥 대학생들 뭐 과제나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좋은 마음에 네 그냥 편하게 도와줬죠. 근데 또 그 소재가 이제 기독교 관련된 연극을 만든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기독교고 하니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더 도와줘야겠다. 그렇죠. 편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제가 워낙에 이제 공연이나 문화 같은 걸 워낙 좋아해서 이제 거기서도 이야기 조금 더 도와주고 하면은 우리 공연 보러 올 수 있게 이제 그런 티켓 같은 것도 주고 하겠다 하니까 저는 그냥 길 가다가 좋은 마음으로 숙제도 네, 도와주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공연도 볼 수 있다고 그쵸, 하니까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때 이제 작가라고 하고 나오신 이제 분이랑 열심히 이것저것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고 나서 이제 그 작가 언니가
저한테 저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이제 언니가 있어가지고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제 이래가지고 저도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 소개시켜주신다는 분이 기독교 심리 쪽으로 또 일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심리에도 원래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쩜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만 쏙쏙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배우는 것도 처음부터 막 그 보통 어떻게 신천지를 가지라고 할 정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저길 가냐 하는 말씀은 안 가르치죠. 그렇죠. 처음에는 일반 교회에서도 충분히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맞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전혀 일말의 의심도 못했죠.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카페에서 만나서 편하게 그냥 조금씩 약간 나눔 같은 거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데 이제 그 배우면서 조금씩 이제 신천지 교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셀 모임들, 청년들 이렇게 밖에서도 하잖아요, 많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보면은 어느 교회에 다닌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나요? 얘기하죠. 다 이제 나중에 다 알고 나서는 알았지만 보통은 뭐 학교 이름부터 모든 걸 다 속이고 보통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학교, 교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다 만들어서 한마디로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사모님은 우리 따님이 언제 신천지에 빠진 거를 아시게 되셨나요? 예, 민정이가 수학 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임용고시 준비를 계속 한다 그래서 저는 또 늦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남원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동네 분들도 사귀랴 또 처음 하는 모든 일들 굉장히 바빴죠. 그럼 우리 민정자매님만 서울에 있고 그래서 항상 공부하느라고 바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활비만 거의 대주고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말썽 피울 것 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공부도 자기가 집에서 방학 때도 공부한다고 앉으면 4-5시간? 얘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얘가 거기에 빠지고 나서 제일 후회한 거지. 너무 아이를 교만스럽게 키웠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건 이제 사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혹시 또 내 잘못인가 이렇게 해서 돌아보시려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신 거지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뵈면은 정말 그 바른 생활 소녀답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도 성경을 자기가 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성경을 나눔 다 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도 기도하면서 자기가 응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학원 다닐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 생활 좀 못하다가 하면 주일날 와서 보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주일을 빠질 수 없는데 오라 그런다고 자기는 그 학원을 그만둘 정도로. 그러니 뭐 전혀 그런 쪽으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신앙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자기들을 똑부러지게 했던 따님이기 때문에. 제 손을 전혀 안 따고 나는 딸이 하나니까. 외동딸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얘를 좀 강하게 키우는 편에서 네 인생은 네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라고 늘상 그렇게 말을 해왔고 또 내가 밥 먹듯이 말하는 거는 민정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말씀 하나만 정확하게 굳게 잡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를 정확하게 키우시고 너를 지혜롭게 하며 너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네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또 말씀으로 이렇게 빼어갈 줄.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시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이번에 되겠지.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공부를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계속 떨어진 거가 지금 보니까 당연한 건데
4년 됐나 그랬는데 자기 이제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민정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전화하고 통 남기고 그러면은 항상 잘 받고 그러겠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1월 달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끊는 모습이 자기가 요구한 거를 내가 그건 아니지. 이제부터는 너가 해야지. 그랬더니 알았어 하면서 딱 끊는 그 뉘앙스가 예전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여서 목사님 내가 민정이한테 모르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고시원이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뭐 좀 이런저런 물건들이 막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무슨 전단지 같은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전단지도 아니고 나는 신천지라는 말만 들었지 그 그렇죠. 내용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이거 신천지 아니야? 하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입으로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면서 그냥 똑같이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래서 날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맞아. 그때부터 몸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내 동생이 또 하나님이 시켰는가 그 안에서 내가 떨고 있는 사이에 전화 왔어요. 언니 어디야? 그래서 나 민정이한테 왔는데 민정이가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끊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나오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첩 하나만 딱 빼갖고 그냥 나왔어요. 만약에 엄마가 안 걸 알면 신천지에서 얘한테 더 강압적으로 교육도 더 시키고 얘가 더 괴로워진대요. 그래서 그대로 모르는 척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시원에 있던 그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상은 했어요. 내가 전화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 같이 아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민정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니까 그 권사님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이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로가 된 거예요. 엄마가 아는 거를. 그래서 얘는 그 본부에다가 우리 엄마한테 덜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나는 나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자녀들의 엄마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쭉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드폰. 핸드폰이 얘네들은 생명인 거예요. 거기하고 연결고리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 무슨 문제 있으면 다 전송을 하니까 거기 지시를 계속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시를 끊게 하려면 핸드폰을 없애는 방법, 핸드폰하고 우리 자녀하고 분리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얘를 핸드폰을 분리하고 집에서 해도 신천지에서는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 단절이 되면 찾으러 나선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장소로 하자. 그래서 내가 가까운 교회에 식당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좀 있으면서 아빠랑 얘랑 나누고 또 엄마와 자녀 간의 그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놓듯이 다 잘라놔가지고 엄마 아빠의 그 말을 완전히 안 믿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왔는데도 아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다가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 다시 갔다 올 정도였으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서는 이 몸에다가 엄마한테 밝히고 나면 위치 추적기를 몸 같은 데 단대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런 걸 다 수색을 해서 없는지 확인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교화하는 과정에 거기서 교육을 너무 세게 받다 보니까 들어가면 너희를 감금할 거다. 그리고 뭐 약을 줄 거다. 점제 올 거다.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애가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공포에 질리는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아무렇지도 않네? 뭐 하는 것도 없네? 그러면은 이단 사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 이게 틀렸다 이렇게 그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 언제 와? 막 그러면서 그 사람 빨리 오게 하라고 그러는 와중에 그때가 동계올림픽 하는데
컬링. 컬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한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룰 같은 거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그 노트북 이런 걸 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고장이 난 거를 수리를 해갖고 줬어요. 그걸 보느라고. 그 사이에 얘는 거기다 날린 거예요. 밤 11시 정도에 나는 있다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달력이 있으니까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를 애들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을 바달바달바달 떨면서 그걸 싹 날린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걸 살짝 봤나 봐요. 그래도 얘를 믿어주고 싶어서 그래도 누르고 근데 여보 얘를 믿고 이런 거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1시 정도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뚱뚱 두둥겨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신천지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예? 그래갖고 진짜 보니까 봉구차 2대에 뭐 장정들 남자들 막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안전하다. 거기서 이제 너무 큰일을 하고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까봐 얘는 안전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치면 진짜 올까? 그런 생각으로 이걸 쳤대요. 근데 진짜 나타났는데 자기가 생판 모르는 얼굴들이 왔으면서 장정들이 막 7, 8명 오고 그런 거에 놀래가지고 그러면 이 자리가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동영상도 찍고 그랬으니까 경찰 대동하면 얘는 바로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고 나서 바로 또 우리가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그 교회 뒷문에 있더라고요. 뒷문 나가는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얘가 사람 살려! 그 한마디만 하면 얘네들이 바로 닥쳐 와갖고 데리고 갈 텐데 그 말을 안 하고 우리하고 같이 조용하게 그걸 빠져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때 신천지한테 위치를 알려주면서 따라가기는 부모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러셨는지. 저는 근데 그때 진짜 솔직히 신천지에 있을 때도 이제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걸 들을 기회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에서 그걸 들려주질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하기도 했고 신천지에선 이제 신천지가 100% 맞다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이단 상담소나 이런 데는 절대 끌려가면 너넨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전 그게 솔직히 약간 아이러니했거든요. 신천지가 맞으면 가서 얘기를 해도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정상인데 왜 굳이 막을까? 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전 솔직히 그래서 상담사 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내가 전도를 하겠다. 전도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들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진짜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진 않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민정자매님은 거기가 신천지인지를 언제 알았어요? 신천지인지 안 거는 말씀 배우고 나서 한 2-3달 만에 알기는 했었어요. 그렇구나. 알고 나서 그 안에서 생활을 4년을 했던 거라서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들을 워낙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외부에서 뭐 신천지가 이단이다, 신천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리잖아요. 그냥 매스컴에서도 그쵸. 들리고 그런데 거기 있을 때 이제 신천지인 걸 알았는데도 계속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은 그들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벌써 설득이 된 상태였던 거겠네요. 그쵸. 네, 참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할 때 그 6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시험을 본다면서요. 공부한 중간에도 시험을 보고 신천지 들어간 후에도 시험은 자주 봐요. 예. 거기서 100점을 받아야 수료가 되는 건가요? 100점을 받아야 수료는 아니고 수료하는 점수는 90점인가 막 이렇게 또 정해져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수료를 시켜주고 미달되면 또 공부시켜서 수료될 때까지 공부를 시켜요. 결국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다시 간 다음에 그 이단 상담소 분들이랑 만나게 되셨었나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신천지가 아니구나 그게 나오게 되셨던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크게 신천지를 처음 가게 됐고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는데도 선택을 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들었던 말씀에서는 일단 거기서 한 말이 틀린 게 없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서 신천지를 들어갔었던 거고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다른 거 말고 항상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 했던 거는 그래도 항상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저는 나오는 과정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장소를 이동하고 나서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이제 거기 상담사분이 오시기 전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배를 계속 드렸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신천지에서 하는 말은 여태까지 들어왔으니까 확실하게 그 교리를 알고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솔직히 계시록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걸 잘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보고 싶어서 아빠가 이제 설교해 주시는 거 이제 들어봤는데 신천지에서 말을 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한다라고 배웠었거든요. 들어봤는데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말이 안 되지는 않는데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두 개 다 일단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처음에 듣게 수학가요. 수학교육가여서 객관적으로 네, 했고 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계시록이랑 아빠가 이제 로마서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구원론도 같이 있고 하니까 로마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로마서 1장이었나? 2장인가 이렇게 보다가 진짜 거기 있는 말씀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평소에도 많이 분명 보던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말씀을 보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확 와닿으면서 아, 엄마 아빠 말을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들리기가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신천지의 교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말도 일단 들어는 보자. 들어보다 보면은 내가 또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지 않을까. 진짜 맞는 게 뭔지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아예 그냥 그쵸. 아예 들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 뭐 저런 말을 해.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들리더라고요. 참. 근데요. 네. 제가 민정이 이거를 알고 나서는 진짜 밥도 못 먹겠고 엄청 진짜 그냥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도 울고. 그냥 그 화장실 문 앞에서 그냥 30분 동안 멍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고 얘를 알고 나서 얘 그 작업을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과 이걸 해야 된다는 그 모임에 엄마들이 막 얘기해 준 것들 또 사례들을 막 듣고 그리고 유튜브 들어보니까 막 몇천 명씩 진짜 뭐 수료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알고 나니까 뭐 분기별로 하고 뭐 몇 개월마다 하고 막 하는데 그때는 막 수료가 뭐 금방금방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번 수료할 때마다 몇천 명씩 하는 거예요. 3,4천 명씩.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 지금 청년들이 자꾸 없어지는 단계잖아요. 다 그렇죠. 글로 몰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통령한테 진짜 그냥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들이 그냥 나이에 그냥 학업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남자 여자 사귀지도 못하게 하면서 뒤에서는 또 서로 짝지어줘서 짝결혼을 시키고 엄마들 모르게 결혼을 또 시켜가지고 애도 낳게 하고 그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런 걸 알고 나면 진짜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후대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가면 작은 교회들은 청년 진짜 찾아보기 힘든데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이런 대로 모이는구나 싶으니까 진짜 마음이 무너지시죠. 예. 그리고 다른 이단과는 틀리게 여기는 완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맞아요. 일반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엄마 아빠 가정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또 모략이라는 걸로 아이가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로 시켜요. 거짓말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선의 것이다라고 자꾸 하니까 이 거짓말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이 전혀 없게 아이를 그러니까 인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엄마들 얘기가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애들하고 이게 교류가 안 돼요.
이 식구가 아닌 그냥 동거 생활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사모님이 눈물을 막 철철 흘리시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의 청년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정말 그 신천지에서 한번 수료할 때마다 몇천 명씩 청년들이 수료한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 어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얘기가 맞아요. 들리던데 맞아요. 정말로 그런가요? 진짜예요. 내가 민정이도 진짜 믿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웠다고 자부심할 정도로 말씀을 좋아했던 아이인데 거기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가서 공부 하루에 4시간씩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수료 과정을 마쳐서 합격하기 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공부에 의지가 없고 하루에 4시간씩 가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의지가 없는 아이들은 거기서 탈락이 돼요. 진짜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짜 공부하는 것이 체질화된 애들, 똑똑한 애들, 나름 똑똑하는 거죠. 바보같이. 그러니까 조금 교만한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 친구들. 그러면서도 얘가 거기에 빠졌던 거는 일반 교회에서 교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단이 없으면 교리 같은 거는 사실 구원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리 같은 걸로 자꾸 이단 같은 데서 빼가니까 정확한 교리를 우리도 이제는 성도님들한테 꼬박꼬박 다 가르쳐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죠. 예전처럼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서 그런 것보다 요새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이해해보려는 그거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기독교는 그런 종교잖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그 교만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말 사모님 계속 우시면서 얘기하셨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제가 짐작이 되고 옆에서 아마 민정자매는 계속 죄송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정말 지금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민정자매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도 그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안에서 이제 해주는 말을 제가 안에 있어 봤다 보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정말 착하고 솔직히 거기에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 또 막 가족들한테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그 가족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친구들이 그렇죠. 되게 많거든요.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그 안에서는 그쪽이 구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정말 저는 정말 그 친구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복음과 이 확실한 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저도 그랬고 같이 그곳에 있다 나온 친구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들어볼 마음이 없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렸는데 듣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먹으니까 들리고 보이고 알겠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번쯤은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자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지를 정말 객관적으로라도 보면은 분별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정말 꼭 그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죠. 정말 먼저 나온 자로서 또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사모님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의 청년들
또 정말 지금도 방황하고 민정자매가 거기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났는데 또 그것이 누군가의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모님. 진짜 네. 거기서 나온 우리가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서야 되겠고,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이단들은 다 밝히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증인 다 밝히고 하는데 신천지만큼은 철저하게 감추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녀들이 정말 그 안에 쏙쏙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알바 그걸 전달인지를 뿌리면서 포섭을 하고 있는데 그 알바 돈도 그 학생들이 자기네가 알바해서 그 알바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법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일단은 알리고 자기네가 신천지라는 걸 알리고 포섭할 수 있는 그 법도 좀 개정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그 속에서 들어가면 이제 이만희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갖고 일반 말씀을 못 듣는데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달에 들어가는 인원은 어마어마 많은데 나오는 애들은 진짜 바늘구멍이 하나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빨리 이런 문제들, 지금 자기 자녀가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집에 들어가면 또 나가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막 직장까지 그만두고 사업을 포기하고 걔네들 구하기 위해서 신천지 단체 가서 데모하고 그 대통령 그 앞에 청와대 가서도 데모하고, 또 자녀가 엄마를 고소해서 그 법원에서 지르는 자녀들도 많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아픔을 전혀 몰라요.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사이에 빨리 진짜.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20살에서 31밖에 가진 엄마들, 이 핸드폰을 공유하지 않고 밤늦게 다니고, 교회 다닌다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바로 사라지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매일매일 거짓말하면서 행방이 불편한 자녀들은 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요. 그냥 진짜 너무 믿지만 말고 집에서 학교 다니고 집에서 4년 동안 엄마 옆에서 다니는 애들도 다 숨기고 몇 년씩 그게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집하고 엄마들하고 교류가 조금 뜸해지면서 그런 자녀 있으면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라 그러잖아요. 그 진짜 다시 봐서, 이거는 엄마들이 찾아내고 구원해주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신천지에 들어간 그 조금 의심된다 그러면 진짜 이단 거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들한테 상담하시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빨리빨리 많이 구해내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지금 사모님이 절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해 주시고, 정말 신고톡에서 역사상 대통령이 꼭 들으셔야 될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정말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정말 그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허망한 데서 그 세월을 다 보내면 안 되고, 하루빨리 그곳에 있는 자들을 그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구출해내야 된다고 절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신고통 모든 분들은 아마 정말 남의 일이고 매스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모님 또 자매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또 귀한 얘기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출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원치 않지만 또 신천지 또 이단에 빠져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들으시고 신고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매가 부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신고통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의 양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